인류가 사람을 달에 보내고 이제는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을 태워서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청소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로봇이 서빙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운전자가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하고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요. 국내에서는 뇌사를 한 사람의 손을 다른 사람에 이식시키는 그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과학의 기술은요. 눈이 부실 정도로 날로 발전에 거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하면은 잘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요. 2000년 전이면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초창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이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는 집, 그죠?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은 현재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현재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귀신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귀신을 믿지 않고 무당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은 무당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인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속인 무당을 많이 찾는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 사람이 달에 가는 시대고 그리고 사람의 손을 죽어있는 사람의 손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 무속인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영화에서도 보고요. 예능 프로에도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단골맨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보면은 이 귀신을 다루는 영화, 귀신을 다루는 예능 프로가 빈번하게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귀신 이야기를 하면요. 설교 말씀드릴 때는 꾸벅꾸벅 조이고 있다가 귀신 얘기만 나오면은 눈을 번쩍 뜨고 듣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귀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성남교회 김기동 씨의 귀신론입니다. 자, 김기동 씨의 귀신론은요. 우리가 흔히 성남교회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큰 그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참 뭐한데 큰 집단을 이루고 지금 있습니다. 자, 김기동 씨의 귀신론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이단으로 판명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죽고 나온 후에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승에 가지 못하고 어디 떠도는 영혼이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습니다. 자연 수명이 100살을 살게끔 되어 있는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요즘같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90세, 96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100살을 살게 된 사람이 96세에 죽었으면은 90세에 죽었으면은 몇 살을 남아있는 겁니까? 90세라면 10년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는 거죠. 불신자니까. 지옥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떠돌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거죠. 성경에는 사람은 죽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것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아마 이 김기동 씨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동 씨의 귀신은요. 김기동 씨는 귀신론을 다 귀신의 사역이 5가지로 봅니다. 지금 뭐냐면 모든 병, 모든 사고, 우리가 나도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사고, 그리고 모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거요. 그리고 모든 범죄,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 이 원인을 다 뭘로 보냐면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통해서만이 병이 낫는 것이지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걸로 통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귀신 자체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자체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순간 내 몸속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다 낫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병원을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귀신 때문에 내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귀신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귀신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질병이 귀신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일평생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네,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러면 그의 논리에 의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러면 그 몸속에 일평생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귀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 쫓아다녔습니까? 누가는 뭐였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이 있으니까 의사인 누가가 항상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가끔씩 가다가 자녀가 병이 아픈데 병원에 보내지 않고 기도로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면은 자녀가 아픈데 우리 자녀는 병원에 보내지 않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야겠다. 그래서 병원에 보내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다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확진자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감염이 된 것이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감염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김기동 씨와 같은 귀신론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귀신은 사람의 주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설교 초반에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초반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냐 하면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광풍을 만납니다. 큰 바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 바다를 잔잔케 해가지고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는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저쪽 건너가서 이제 저기서 한번 해볼까? 이래서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라사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라사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앞에 지도를 보면요. 이곳이 이제 지금 갈릴리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자, 오늘 지도에 보면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가지고 서쪽이고 오른쪽을 가지고 동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왼쪽에는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동쪽 지역을 가지고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도에 보면 오른쪽의 지역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가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 안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가볼리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그리스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통치했었고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가 누구에게 점령을 당합니까? 로마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셈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고, 그건 무엇이 발달되어 있었냐면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어떤 곳이 있었냐면요, 로마 신들을 섬기던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로 가득 찬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었고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 이하의 모습 아닙니까? 27절과 2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갔더라.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고요. 사람이 그를 쇠사슬을 묶어도 이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거한 곳이 집이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무덤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화장을 하지만 그래도 매장을 할 때는 땅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묻고 흙을 이렇게 묻어버리는 봉우리를 만드는 그런 무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무덤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안에 널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굴을 돌로 갖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신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이 무덤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바깥에 항상 무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즉,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내 가족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쫓아내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붙들어서 고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 좋아하십니까? 무덤 가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무덤 있으면 우리에게 피해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죠. 그 무덤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바로 이 귀신들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심히 버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자 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주춤해져가지고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개척한 지 올해 7년째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친구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친구가 개척 초창기 때 제가 여러 번 쌀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개척하는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매달 성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쌀 한 포대 이렇게 20kg짜리를 이렇게 저희 가족이 주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그 쌀을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막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론 개척 초기니까 저희가 돈이 없어서 물질로 후원을 못 해주니까 그래도 쌀이라도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쌀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물질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화려하고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쫓아갔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지도 않고요. 연락을 해도 도와달라고 전화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담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연락도 가고 연락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찾아보지도 않는 것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개척 초기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쌀을 여러 번 갖다 주니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그게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7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제가 쌀을 갖다 준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예수님도 건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후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비량으로 가셨던 분, 저는 파송받고 이런 분보다는 파송받지 못하고 힘들게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파송받지 않고 가족들이 이제 후원해 주는 걸로 갖다가 선교를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후원해 주려고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 선배 누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는 지금 혼자 와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와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신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겠다 얘기했더니 작은 교회에서 무엇을 후원을 하냐, 그래서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는요 얼마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세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뭐 잘 나가고 이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바꿔서 주위를 둘러보면요,
나보다도 힘들고 우리보다도 어렵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렸는가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귀신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성경 보니까 왜 군대라고 하느냐?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따지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로마군의 군단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군의 한 개 군단은요, 몇 명이었냐면요, 무려 6,000명이었습니다. 6,000명. 그러니까 뭐 귀신이 6,000마리, 귀신을 가지고 6,000마리, 6,000놈? 이렇게 뭐라 불러야 될지 하여튼 6,000마리? 그럼 이 사람 앞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렸다? 뭐 그렇겠지 않지만은 그만큼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라사는 어디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어디의 신전?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제사하는? 로마 신들한테 가서 제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항상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제사 드렸습니까? 로마 신들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0마리의 돼지를 치는 이 돼지가 나오는데요. 2,000마리입니다. 이 2,000마리의 돼지를 치는 곳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소와 양으로 제사 드렸지만요. 이 이방 사람들은 주로 무엇으로? 돼지로 갖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보면요. 무당이 굿할 때 뭐 갖다가 무슨 머리 갖다 놔요? 돼지머리 갖다 놓지 않습니까? 예, 돼지머리 갖다가 코에다가 돈 팍팍팍 꽂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돼지로 갖다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수많은 돼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우상의 문화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 무엇이 들어왔던 겁니까? 귀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뭐든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요, 그냥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큰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조그만 질병이 쌓이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건물이 무너질 때도 보면요, 그냥 건물이 하루아침에 훅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이런 일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름에 시골에 가면요, 뭐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파리가 많지 않습니까? 자, 파리는 어떤 곳에 몰립니까? 네, 더러운 곳에, 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자, 오물의 집안에 어떤 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파리가 100마리, 1000마리 몰려듭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파리가 1마리, 2마리 이렇게 오다가 오물이 치워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제서야 뭐 10마리, 나중에 100마리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파리가 1마리, 2마리 왔을 때 오물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파리가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오물로 우리 자신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더러운 것에 계속 노출되면요, 귀신 들린 자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요, 깨끗한 거리, 깨끗하면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어도, 내 손에 커피 마시고 난 뒤에 컵잔이 있어도 깨끗한 거리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뭘 찾습니까? 쓰레기통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깨끗한 거리 뒤로 가면은 뒷골목이라고 그러죠. 뒷골목에 가면은 여기저기 담배 꽁초도 있고 여기저기 커피 마시다 버린 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틈타기 좋은 세상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을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있어서 몰아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옛날 집을 가볼까? 갔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이니까 친구의 다른 귀신도 데리고 와가지고 거하니까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악한 영들과 질병이 있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 깨끗하게 했으면은 거기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빈대로 방치해두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니까 누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사단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불안이 떠나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은 잠시뿐이지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는 복이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 아닙니다. 그때는 해결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감사 넘치는데 집에 가다가 주차장에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흥회 때 교회 안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서 은혜 충만했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주차 빼다가 사람들 많고 막 이렇게 붙이고 거기서 막 욕하고 막 은혜 다 잊어버린다고. 그게 뭡니까?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은 뭡니까? 기도원이나 어떤 곳에 가서 은혜 받으면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는 내가 감사해야지. 이제는 내가 기쁨이 넘쳐야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의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감사할 수 있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쌍둥이 하면 보통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전자가 비슷한 쌍둥이인데도요, 식습관에 따라 가지고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TV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은 소식을 해라. 소식을 하면 유전자가 노화되는 것을 점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폭식하고 많이 먹으면은 이 노화된 유전자가 빨리 발달돼서 빨리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좀 오래 살려고 오래 살려고 이제 소식을 좀 하려고 이제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식습관이 어떤 습관이었냐면요, 항상 먹으면 이렇게 배가 풍만한 데까지 먹어야지 잘 먹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먹자. 그냥은 안 돼요. 아직 제가 젊은지에 뭐 이것도 먹으면 맛있고 저것도 먹으면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의식적으로 안 돼, 소식해야지. 그래서 밥을 조금 먹고 이것도 조금 먹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소식하자 이렇게 해야지 제가 소식을 하지, 그런 소식하자 하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습관처럼 배가 허만해질 때까지 먹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머리에다가 암시를 주는 거예요. 소식해야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밥을 조금 먹어야지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 보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의식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진 공수도 가라데를 창시한 사람이고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항소 47마리를 뿔을 그냥 잘라버린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먹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을 제패한 사람이 최배달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333 법칙이 있습니다. 이 333 법칙이 뭐냐면요, 이 어떤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아니면 발로 찬다든가, 이 기술 하나를 하는데 하루에 300번의 연습을 하면, 똑같은 동작입니다. 똑같은 동작. 하루에 300번의 연습을 하면요,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번. 그리고 하루에 3000번의 연습을 하면요, 실전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평범한 무술인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만 번의 연습을 하면요,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기술이 나와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태에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동작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 300번, 하루에 3000번, 하루에 3만번. 여러분들, 하루에 300번 반복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얘기가 그래요. 내가 300번을, 똑같은 동작 300번을 했더니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고, 3000번을 했더니 어느 정도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도고, 3만 번을 했더니 내 몸에 이거 가지고 누구도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훈련입니다. 네, 신앙은 훈련이에요.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내 머리와 몸속에서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네. 그냥 어느 한순간에 기쁨이 나오고, 어느 한순간에 감사가 나오고, 어느 한순간에 내 입에서 기도가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쁨의 훈련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정말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씀 보고 스스로 알아서 기도할 정도가 되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일찍 오셨는데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하면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은혜가 더하겠습니까? 예, 이것도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기도하러 교회 예배 늦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말씀도 기도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지 내 심령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죄에서 빼앗기지 않게끔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낭떠지에 떨어져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쇠사슬로도 묶어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귀신 들린 군대에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죠. 그 소문이 30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이들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3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자, 이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저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라사나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서 예수님 이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자, 사람은 치유됐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사람은 치유됐지만은 돼지 2,000마리가 죽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돼지 2,000마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죠. 자, 아직 거라사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입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도시에 들어가고 거기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한 사람 쫓아낼 때마다 돼지 2,000마리씩 죽어야 됐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물질의 손실이 될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득실, 물질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되었든지 자기한테 무엇만 주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라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일 누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오늘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저는 목사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와야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자, 오늘만 예배 안 드리면, 오늘만 교회 나가서 오늘만 어쨌든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만 원 받고 오늘만 가지 말고 다음 주 뭐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라에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 오늘 교회 가지 않으신 분들은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간은 아마 한국교회 예배당이 많이 비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오시겠죠? 다 오시겠죠? 다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모실 가치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떠난 자는 자기 귀신 떠나고 난 자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따르겠다는 자에게 너는 나에 따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돌아가가지고 너가 지금 겪었던 그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매일같이 새벽 예배 안 치고 싶고 금요 성령 집회 안 치고 싶고 주일에 꼬박꼬박 나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안 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만났던 것을, 네가 경험한 것을 가족들에 가서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라?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인데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옮기시는 분한테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가시라고. 거기 가서 섬기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생각하더니 안 오고 다른 데를 가대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이야기를 못했지만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니, 집사님 또 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겠냐고. 본인이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지 그분이 따라오지. 본인은 우리 교회 올 생각은 없으면서 다른 분 보고 가라 그러면 그분이 오겠냐고. 제가 속으로 그분한테는 얘기를 못해서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으로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다른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쁨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쁨을 서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어요. 집사님 앞에 있어요.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그래서 뭡니까? 함께 뭐 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회.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고 쫓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올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다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신앙의 훈련으로 쌓아놓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신앙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